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정기하신 분, 공양받아 마땅한 분,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밥버투 버머수탕, 그 산의 비유경을 산이라는 건 이거 밥버터라는 거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바위산들이 특히 인도나 그쪽에는 산은 많지 않지만 바위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바위산을 중심으로 해서 비유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을 보시면 102페이지고 그리고 번역본 보시면 392페이지입니다. 에카만탕 니신낭고 라자낭 바세나디 고설랑 바가와 에서드 보츠 한더쿠토 누투함 마하라즈 아가체시 디와 디와사티. 그때 바세나디 고설라 왕은 한낮에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가소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아 바세나디 고설라 왕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요,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더 낮에 하루에 몇 번까지 갔어요? 무조건 저녁마다는 가셨고, 근데 이제 세 번을 이제 가고, 근데 이제 매일매일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부처님을 의지하고 사셨다는 거죠. 아무리 왕이 얼마나 바쁘겠는데, 근데 본인의 마음은 이제 이 불교에 이르는 마음 공부에 와 있지만 왕이기 때문에 본인은 할 수 있는 게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무다가 될 그걸 바람을 갖고 계시니까 또 그런 것들 자꾸 하신 것 같아요. 이 아나타 핀티카 사원에 네. 부처님이 가장 오래 많이 계셨죠? 예, 25년간. 25년간? 호살라 왕 때문에 어디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사리불도 여기 계셨고. 근데 이제 뭐 마가다가 중심이지만 마가다국이 이제 중심이었거든요. 부처님이 우리 불교 시작은. 근데 이제 고사라 왕 민비사라 왕이 죽었잖아요. 중간에 죽으니까 이제 그 마가다 왕은 이제 서다함 된 사람이잖아요. 수다함 되셨고, 그래서 고사라 왕은 이제 많이 부처님 제자 되고 나서는 그나마 41살 넘어서 41살 정도에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몇 살이요? 41살. 40살? 40살에. 예, 왕도 40살 정도 되시고. 네. 만났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5년간은 이제 마가다국을 의지하고 살았고, 마가다국. 그래서 중림정사가 첫 번째 사찰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계시다가 이제 제타와나 기원청사로 이제 나오셨고, 거기에서 고사라국이 아무래도 제일 강국이고 제일 모든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줬을 거예요. 왜냐면 마가다국은 아자사토 왕이 완전 이제 불교적인지만 네오다타도 부처님께 선도 얻어서 5년 이후에 출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살에 출가했어요. 네오다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쯤에 내렸다가 그냥 줄가한 때가 이간질을 하고 이제 이 부처님이랑 이제 문제가 일으키기 위해서 줄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은 그냥 그 고슬라 왕국을 이쪽으로 중심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갖다가 안 한다 시자의 뭐 신형이라고 우리 나오는 그렇지,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아난다 존자라는 타벌이 없었어요. 내다따는 다른 산 뭐 사리불 존자, 뭐 먹는 존자 트러블 없어. 오직 부처님이랑만 어디 부처님이랑 트러블이 있었고 이제 다른 뭐 제자들이랑 이렇게 근데 아주 그분도 비산주 빌산주가 아주 그 사성까지 얻으신 분이잖아요. 저기 내다따가 그러니까 오셨었고 그 이제 선종을 닦으신 분이고 근데 선종이 힘으로서 힘이란 우리가 지혜의 힘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왼수라는 거가 이제 쉽지 않는 거 끊기기가 그만큼 가슴에 쿵쿵쿵쿵 안고 있고 그걸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 훌륭해도 그거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는 거지. 그거를 쉽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악영은 없으면 그 만약에 뭐 왕 하다가 뭐 이런 거 하다가 무슨 금생에서 만들었던 어떤 왼수 뭐 원한이라면 해양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부처님이 이제 그 많이 유명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고 자비스럽고 한산 본인한테 뭔가 아무도 해롭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신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업이죠, 업이. 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다 돌려서 다 거기에서 멈추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니타니 반데 란냥 가티야나 무다 와시타나 이스리에 마다마타나 가마기에다 바리유티다나 자나파다타 자리에 바타나 마한탕 파타비멀 만당 파타비 만달랑 아비위지에 아자ව선나나 라자카라니야니 산티 대스와항 예තර히 우쑥강 아파노티 이렇게 세존시요 권력의 치기에 중독되고 감각적 욕망에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면 백성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고 광대한 염토를 전복하여 통치하는 관종의 대관식을 거행한 셰스리아 왕에게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 그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기가 권력의 취기가 좀 단어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재해석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좀 그 다음에 그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여기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대왕이요 폐하는 이 사실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쪽 방향에 왔는데 구름 같은
어마어마한 산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침몰 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배약에서 반도를 오색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쪽, 남쪽 사방을 얘기하고 대형의 이와 같은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이 벌어지고 인간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때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코로나가 왔네, 코로나가. 부처님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대왕이라고 했죠. 또 폐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단어로서는 이제 라자라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마하라자가 대왕이거든요. 계속 여기에서는 마하라자예요. 근데 이제 폐하라고 한 거는 이제 그 누구지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부처님은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국민들은 대왕이시여라고 못했을 수 근데 팔리어르는 똑같이 마하라자예요. 한국말로 폐하로. 근데 이런 한국 형식이죠. 팔리어르는 똑같이 마하라자예요. 그럼 대왕이라고 그래요? 폐하라고 그래요? 그 한글 반식에 이제 맞춰야지. 그러면 폐하가 오히려 대왕이시요. 부처가 폐하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지. 대왕이라고 그러고 이 지금 고자 지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정보를 주는 맞아. 거. 그럼 폐하가 맞는 것 같아. 폐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코로나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봤어요, 우리. 일단 저기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란양 가티아남 무드 와시타남 이스리에 마드 마타남 이런 거지. 이스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리에 이 너무 권력의 치기에 중독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 이런 게 중독되면 거기에 뭐라 해야 되나 거기에 권력을 취기하기 때문에 치기라는 거는 지하예요. 치기라는 게 지하에 우리가 이제 그 권력에 도취되다. 권력이 취하는 거지. 근데 권력을 갖는 사람은 취하게 마련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과 똑같아. 권력 가진 사람은 뭐 하는지 몰라요. 무슨 뜻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참 반려의 이런 단어들이 참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막 가지고 거기 취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뭐라 해야지 감각적 욕망에는 집착하고 집착이 이제 집착보다 그렇죠. 집착이 되고
그리고 여기 무다 와시다낭라고 말이 나왔죠. 무다 와시다낭.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되는 순간에 무다 와시다는 걸 이제 왕이 되는 순간에 이게 이제 물을 이렇게 물 푸는데요. 왕이 될 때는 무슨 왕 이식할 때 물 붓고 왕을 하는가 봐요. 혹시 한국에서는 어떻게 왕을 하셨나요? 왕 우리가 그래서 저기 그 부처님 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 물 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 관욕. 근데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인도의 그 전통에 이제 그 왕을 뭐라 해야 되나 물 부으면서 왕으로 인정을 시키는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원래 셰스트리아, 부처님 셰스트리아이기 때문에 시다르타가 셰스트리아이기 때문에 이런 물을 붓고 이렇게 하는 거 일반 사람한테 안 해요. 그거를 물 부는 거. 그러니까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다는 말이 네네. 왕이 된 의식인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치. 관정의 대관식. 관종의 대왕식을 거행한 그러니까 왕이 된 의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드 바리우티다는 그 왕이 돼 그렇게 몰입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욕망에 집착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 샤스트리아 그 자체에서 본인이 이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권력이라 원력을 해주잖아요. 해주니까 본인이 무조건 거기에 그냥 그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야나바다타 자리에 바타나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하는 뭐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왕이 됐다라는 어떤 이제 형식을 이제 인정하고 나면 그냥 본인이 이제 완전 인정받은 거지. 완전 죽을 때까지 왕이기 때문에 그냥 라자카라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열정을 갖게 되는 거지. 열정을 갖게 되는 거지. 열정. 왜냐면 본인이 셰스트리아 쥐었으니까 휘두르라. 그렇지. 셰스트리아가 많지만 셰스트리아를 왕으로 다 완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딱 그게 되면 나는 이제 왕이고 나는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인정받으니까 본인이 나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정을 갖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산 부처님이 만나러 3번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왕이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한산이 왕이 나올 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도가 지금 봐도 인도에 지금이 만약에 그 지금 방송 뭐냐 말하기도 방송 뭐 인터뷰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 와서 그냥 몇만이면 모인대요. 기자들만. 그냥 만약 한국이랑 이런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0명 모인다 하면 그냥 기자들이 그냥 그만 언론 많고 위로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만 명은 너무하고 1000명이라고 봅시다. 일단 많이 모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왕이 나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이제 절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많은 거예요. 얘는 왕이 나오니까 세 번 나오잖아요. 세 번 나오니까 이게 엄청 많이 나오고 어느 날 이제 500명의 이제 이 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도둑질을 못 하는 거야. 누가 와서 도둑질이나 이 절을 와서 절을 사찰에 와서 도둑질하거나 이런 걸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오고 싶었는데 왜냐 여기가 많잖아. 이것저것 많잖아. 그 절에 도둑질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꾸 또 왕이 출타할 때 병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왕을 그러면 우리가 점심 때 갈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데려간대 왕이. 그래서 우리가 그 500명의 도둑들이 왕을 잡아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처님을 뵈러 점심에 갈 때에는 경비가 소홀하니까 그렇지. 그때 틈을 노려서 죽이자. 그렇지, 맞아요. 왕권을.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가지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왕이 된 의식을 거행하는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렇죠, 되죠. 예?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 왕이 되는 의식. 왕이 되는 의식에 물 붙는 거라면서요. 그렇지. 네.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이 조금 왕이 된 의식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빨리언 괜찮을까요? 시아트리아가 거기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문제는 문제는 부처님이 이거를 누군가 가서 왕한테 잃는 거예요. 이거 이 왕을 이렇게 죽이려고 있다. 그 500명 한 명이 가서 잃려는데 그거를 왕이 500명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 500명을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앉는 옛날에 벌 주는 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앉으라고 하잖아요. 앉으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죠? 사람을 벌 줄 때 무슨 구르앉으라고 해서 막 거기 그 위에서 거기 짜가지고 사람은 죽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왜냐면 먹조 자르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왕은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거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날카로운 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그 시행했나 봐요. 왕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어디 갔다 왔냐면 이거를 해결하러 이제 갔다 오는데 와서 부처님한테 그 왕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이제 이 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그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스려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한테 내가 사람 죽이러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신 거지. 그냥 자기가 본인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이런 벌 주지 않으면 또 위험함이 있으니까 그 500명을 죽이려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 감고 눈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맞고 데리고 잡아온 거지. 잡아온 도시 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이 문제는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지. 무슨 생각했냐면 왕이 맨날 3번 부처님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는데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자주 만나는데 이 왕 만나는데 이러면 전친들이 자주 스님 만나러 가면 이제 스리랑카 상황이 지금 이래요. 이제 전친이 자주 스님 만나러 가요. 스님은 이제 많이 욕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는 뜻이 고해야 되잖아요. 하는 뜻이 하는 뜻을 고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스님 자주 만나면. 근데 소득질을 하고 뭐 하니까 스님들이 욕 먹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또 스님을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스님들을 많이 욕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데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데 부처님이 이런 사람들이 500명 주겠다고 하면 이 부처님한테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왕도 모택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명이네 이게.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할 거다고. 내가 대왕으로 권력을 쥐었는데 네네네. 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당신이 그때는 뭐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는 크나큰 재난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왕이 하시는 답변은 세준수 이와 같은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이 벌어지고 인간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때는 법답게 살고 재난이 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법답게 산다는 거. 그리고 유익함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답장하시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그러니한테 그때 이게 옳은 소리도 하는데 사람을 또 죽이노만.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죽인 상은 아니고 안 죽었죠. 죽이려고 하니까 부처님 이거 막아주려고 하는 말이지. 안 죽였어. 안 죽었어요. 잡아놨구만요. 그렇지, 답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우리의 역할이 존치인의 이런 나쁜 뜻을 하는 사람도 어차피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쁜 뜻을. 그 왕인데 뭐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이면 뭐라고 하고 약간 그런데 그런 것들 부처님이 잘 이제 지혜롭게 보신 거죠. 근데 스님들은 우리가 중생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가 목 잘릴까봐 이제 옳은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처님은 항상 그 옳은 소리만 하고 그래서 아따 부리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대왕요 나는 그대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그대에게 고함을 해. 대왕요 지금 늙음과 죽음의 그대를 향해 맹령하게 글르고 있습니다. 대왕요 늙음과 죽음의 그대를 향해 맹령하게 글르고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신시오 늙음과 죽음의 초를 향해 맹령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는 법답하게 살고 온 곳에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권력에 지하면 사람은 권력에 지하면 이제 늙음과 죽음을 잊어버려요. 늙는다, 죽는다. 그 무상함을 잃어버린 거지. 근데 부처님이 왜냐면 내가 이거를 읽으니까 참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돌아올 초반에 계셨던 이번 전정 스님 말고 전에 계셨던 전정 스님이 제가 이제 신랑 가시면 아주 그 나이가 90 넘으셨거든요. 꼭 가서 뵈는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께서 그 집에 가면 절에 가시면 사무실인데 엄청 사진 많아요. 자기 사진, 스님의 사진. 어릴 때부터 사진 쭉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스님 이렇게 전정 스님 자기 전정 스님이잖아요. 집에 왜 사진 많냐고. 자기 사진 다 찍었어요. 젊을 때부터 있는 거 다 어릴 때 작은 데 있고 고마이 때 사진 다 있어요. 옛날이니까 옛날 사진이 다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스님이 그러다 내가 누가 나 만나러 와도 나는 사진 설명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스님이 뭐 왜냐면 그 무슨 말 하나 나는 몰랐죠. 근데 왜냐면 스님이 이제 이게 오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무슨 원하는 게 있어서 올 거다. 뭔가 이제 뭐 어차피 보통 사람은 오지는 않는다. 나 만나러 그냥 뭐 길거리 가다가 밥을 먹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안 오지는 않는다. 근데 뭔가 사회 위치와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오면 사진이 있으니까 스님 뭐예요? 라고 나처럼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이 스님 지금 90 몇 살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다 설명하면 이 나오는 사람도 나도 그렇게 될 거다. 나도 이 나이가 되고 이렇게 될까라는 것은 다 존치인들이 가거든요. 거의 스님, 전전 스님 만나는 다 거의 90%가 내가 전전 스님 뵈러 갔다라고 하면 사진 찍어 올리고 약간 그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착한 존치인이네 이런 거 하려고 선거 때 가고 선거 끝나고 가고 또 뭐 생일 때 가고 뭐 자주 가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들겠어요? 안 들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 죽음과 그 늙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걸 부처님 고살라 왕한테 이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 늙고 죽는다. 길고 늙고 죽는다라는 것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전전 스님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말 안 해요? 이래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이렇게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누가 말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면 뭔가 어떻게든 하는데 전전 스님들도 이런 반편적으로 많이 할 거다 아시는데 근데 그때 들은 거 뿐이지. 그래서 참 그 스님이 다들 사진 많다고 뭐라고 했어요. 스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정전 스님들 이렇게 사진 많은지 혼자 사진 작가처럼 본인 사진 거기 있으니까 바로 남의 사진 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늙어갔다는 것을 이제 죽음의 명상 한번 관련해주는 반편이나 보네. 그러니까 참 미얀마의 저희 스승이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팍 상했어요. 명함에 뭐 스님 사진까지 집어넣어. 그렇지.
되게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치. 그래서 시자한테 아니 스님이 왜 명함 사님께 누가 찍어다 만들어다 줬대. 누가 만들어다가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오해했어요. 그리고 벽에 시계가 몇 개 붙어서 시계가 그건 스님방이 시계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데 시자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갖다 다 자기가 놓았기 때문에 와서 자기가 놓은 시계가 있는가 확인한다. 맞아. 다 오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내가 여기다가 얘기했는데 어디 갔어요? 여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누구 좀 나는 그걸 과시로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맞아요. 짧아서 오해할 수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보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늙음과 죽음이 자를 향해 이거 참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법답게 살고 꼴게 살고 올곧게 유익하게 무슨 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왕이 하는 말이고 왕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부처님 법답게 살다는 말 안 하잖아요. 거기 그냥 본인이 왕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공부했으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고. 네네네네.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인용을 하셨네. 이게 참 훌륭한 거예요. 아니네. 남마차리야의 자기 얘기네. 남마차리야의 사마차리야의 구슬라기리야의 분야기리야의 네 개 이제 단어가 다른 거 없다 하면 남마차리야의 그리고 남마차리야가 법사 이제 법답게 법답게 사는 거지. 그리고 사마차리야. 그러니까 이게는 안야트라 다르마차리야 안야트라 다르마 법을 예외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을 예외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 있네. 예. 그리고 사마차리야. 그러니까 저희가 올곧게 바르게.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그냥 쭉 꾸준히. 그러니까 이제 고살라가 유익함으로 하나 보내가요. 고살라. 그 다음에 분야기리야 이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법답게 하고 공덕을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중국 때는 같은 올곧게 하고 유익하면 어떻게 그래 이제 그 당시에서도 이제 그 사마차리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무슨 단어 배웠지? 똑같이 행동하는 거. 공양을 나눌 때 똑같이 그거 뭐지? 사마다는가? 그 뭐지? 그러니까 사마차리야.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면 부자 사람 오면 아유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 오면 안에 잘해주지 않고 약간 이런 마음을 병등의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병등 아니고 병등 아니고 자별의 마음. 그냥 분별심 마음이 사마차리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익과 불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8가지 팔품 경계에 행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익을 받을 때는 쫙 되고 불이익을 받을 때는 도망 싫어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사마자리야라는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고살라와 본야기리야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하고 여기 쌈마가 쌈하고도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사마는 똑같아서 동일하다는 거. 삼마 아니고 쌈하고 다르네. 맞아요. 사마라는 거는 똑같은
돈등한, 평등한, 돈등한. 네네. 평등. 근데 또 우살라도 나오잖아요. 위카. 암마사마 후살라 흠야구나. 예. 그러니까 왕이 실행했네 보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거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 얘기하니까 본인은 이제 뭐 추운 말 하잖아요. 뭐 병등 마음에 가져야 된다, 유익함을 가져야 된다. 왕이 하는 소리잖아요, 이거. 그러다가 자기는 자기 괴롭히는 사람 막 죽이고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행동이와 생각이 다른데. 이게 권력의 그 문제들을 여기 적시하셨는데. 그러니까. 권력을 쥐면 힘이 있기 때문에 뺏으려고 하고 비난하고 모함을 하거든요. 그 마하위아라 선원장의 위치도 비난과 그 시기 질투가 있나요? 그러겠죠. 뭐 우리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뭐 태클 이런 거 저런 거 가끔씩 올라오는 거 있어요. 무슨 그 신문이라 이런 데 보면 신문 뭐 이런 거 신문 이런 데 밑에 보면 뭐 이상한 거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막 욕하고. 좋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스님한테 욕을 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죠. 뭐하다고 시커멓다고 욕을 해요? 아니 이제 뭐 무슨 뭐 돈 벌고 다 장사한다고 나오고 올리고 약간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그리고 뭐 투자한다고 뭐 여기다가 이제 투자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 같잖아요. 남의 볼 때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본의 입장이 달라서 누가 보면 땅 많다고 하는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인인 줄 뭔가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런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뭐 일일이 뭐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저도 가평에 땅을 샀더니 이렇게 수행을 한 사람이 날 보고 부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땅이 아니고 선원에 그러니까. 샀는데 부자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농담이 아니야, 진짜 부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뭔가 우리 법사님이 뭐라 해야 되나 우리 그 원자님 뭐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라 그 습관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말이 오늘 대사관 직원이 새로 뽑아가지고 오늘 직원들이 오늘 왔거든요. 우리 그 직원이 한국 분이에요. 불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당을 이렇게 보고 이게 달 보니까 본인이 이제 처음 와 보니까 이게 스리랑카 체험할 겸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스님 부자네 이러나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나를 뭐라고 하려고 한 거 아니라 딱 그런 형식이에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거는 승가의 공간이고 이거는 무슨 그걸라고 생각을 이제 모르잖아요.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반 자기가 뭐 부자 됐네. 그런 형식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그런 소리를 좀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보면 부처님이 부자다, 뭐 권력이 많다, 뭐 지난 사람 많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다 버린 사람인데 다 이러고 갖고 부처님한테 고타마는 뭐 다 맥이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말을 가지 해요. 그렇죠. 왜냐면 왕들이 옆에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다. 이제 다 외도들은 이제 없잖아요. 아무도 왕도 찾아오지도 않고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뭐다마는 먹을 것도 다 그냥 다 먹고 다 앉아 있고 시스템이 그리고 또 왕이 전통이고 왕들이 이제 주비를 꽉 잘렸잖아요. 셔스트리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수행자라고 앉아 있으면서 다 누르고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왜냐면 고행을 하는 사람도 그 단위 있었잖아요. 고행을 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야이나족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보이시는 사람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는다고 부처님한테 욕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왕 얘기는 얼마 없고 아니 부처님 얘기는 없고 맨 왕 얘기네. 그럼 왕한테 질문 물어보고 부처님은 이거 부처님이 또 한번 깨달음 가라야만 되나 사람 왕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부처님이 이 왕한테 안 해요.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거는 명상할 때 우리가 명상 지도하잖아요. 지도하는 거랑 똑같이 지도를 해주는 이 사람을 자기가 말하도록 하는 거죠. 맞아요. 말하도록 계속 자기 입으로 나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러면 자기가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말하면서 깨닫거든. 맞아요. 네. 내가 지금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나쁜 짓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자꾸 부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같은 말 나올 수 있게 이제 어차피 이 사람 법을 안다는 거 부처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 아닌데 일부러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위파스나가 있잖아요. 위파스나. 우리가 파스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라이트다. 이 화이트보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위가 붙이니까 미세하게 캣터로 볼 수 있는 남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이 여기서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 살생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지만 근데 이거를 캣터로 볼 때만이 우리가 살생 부정하는 거예요. 캣터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둑질도 그냥 위파스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행을 안 돼요. 선한 삶은 아까 얘기했던 사마차리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남마차리야도 안 되고 구슬라차리야도 안 돼. 왜냐면 이거 캣트로 볼수 못하잖아 행동이. 사람은 이제 이런 실수한 이런 게 할 마련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몸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정신 힘들어진다 그래서 안 마셔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 안 먹는데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들은 위파사나 지혜라는 거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 마셔서 나의 정신을 힘들게 되고 이렇게 내가 아쿠살라로 가는 원인을 만들어 가고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왕한테 이제 상담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러고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자기 자신이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하게 살고 공덕 짓는다고 한 것은 이게 자기 생각이구만. 그렇지. 네.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실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기가 셔스트리아와 뭐하고 엄청 권력 갖고 있는데 그거는 죽음과 늙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이라는 거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수행자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특히 이제 권력이나 원력 가진 사람들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인터뷰 때 자존심을 건드리면 다음 날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나가서 욕해요. 이렇게. 잘난척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 사람을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 왜냐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만 사람은 자기 본인의 이거는 뭐 수행자 비구한테 계서 부처님이 야 그 술 먹는 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비구가 수행자가 이렇게 했으면 수행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 왕이고 왕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술을 의무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를 악한 거로 안 보고 안 좋은 걸로 안 보고 그냥 이거를 그냥 사회 뭐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와 왕이 그냥 왕이 아니다. 그냥 뭐 수행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사람들은 이제 무슨 그 공격적인 예전에 그 있잖아요. 무슨 사람들이 뭐 나쁜 남자가 좋아한다고 나쁜 남자. 그래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못된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스리랑카도 보면 부자 여성분들이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란 지식 광고 많아요. 이게 뭐 뚝뚝 아저씨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우리 나오는 그 야타카에 나오잖아요. 그 도둑질 하는 사람한테 반했던 어떤 그 부자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내어놨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도둑질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죽이러 이제 데리고 갔는데 막 길거리에 가는데 그걸 봤어요. 부잣집 딸님이 아버지한테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 유일한 딸인데 돈 주어가지고 뺀 거예요. 본인이 빼서 결혼시켰어요. 결혼시켰는데 다 뭐 돈 다 되고 이제 막 아주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본인이 원래 직업은 도둑질 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와이프가 없으면 이 모든 거 내 거 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이런 보석이랑 이거 다 내 거고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이제 왕은 저기 남편을 죽이려고 산에 부인을 죽이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얘기하는 건 나는 기도를 하고 싶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거 해주셨으니까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조산 위에 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랑 같이 가면 안 된다. 혼자서 가야 된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제일 비싼 걸 다 입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너한테 내가 이제 잠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도 와 아주 나의 남편이 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갔는데 일단 이분이 이제 속마음이 마지막에 나는 너를 죽일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혜가 들어와서 아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나는 너가 얼마나 사랑하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나만 들어줘라. 뭐냐 나는 너를
잠배하고 싶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남편을 거기 잠배하고 싶다 해가지고 잠배를 하면서 밀어붙인 거지. 산에서. 절벽에. 그러나 이제 이런 밀어붙여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약간 이제 이게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건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뭔가 끌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전생의 인연이었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제 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여선적으로 볼 수가 있는 형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에 집착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집착된 사람들은 그런 쪽에 집착된 사람들의 끌림이 왜냐면 본인이 정생의 인연이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그런 업들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왕도 알고는 알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 곁들여 볼 수 있는 힘이 부족했으니까 그런 일을 부처님이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는 아니고 말해야 되나 지혜를 말해야 되나 부자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죽음을. 그리고 늙음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거는 스님들도 법문할 때 뭐 전치인들이 이렇게 나온 법문할 때 보면 이 법문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두려워하죠. 없으니까봐 그게 자기가 죽을까봐. 네, 죽음 없어지니 권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잘못하는 어떤 행위를 이제 멈추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어차피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도둑과 결혼한 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딸이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남편을 지금 대불정경에서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여자의 행위는 남편을 결국 이제 죽음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지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일반 사회에서는 지혜고 예. 불교적으로는 어차피 살생인 거지. 네. 살생이지. 어벌 신 거지. 네. 어벌 신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위다르세나와 나르세나의 차이예요. 일반 나르세나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네 박수를 치는 거지. 근데 수행자는 그런 거를 뭐 슬퍼하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살생이라고 보고 이거는 윤회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윤회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진정한 지혜로 본다면은 그 남편한테 그러면은 그 남편이 이제 세상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지혜적인 관점에서는 그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지혜가 갖춰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란 산에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욕망에 취한 사람이에요. 교인이. 그런 5가지 그리고 길 가는 도둑을 보가지고 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한테 그런 어떤 지혜를 그냥 이 사람을 이제 갑자기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쑥 변하려면 부처님 같은 분의 법을 들어서 그냥 지지부정 항아리가 이제 말하자면 전산 방향으로 돌리는 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업을 갖고 난 거죠. 지혜라고 안 그러고 꾀라고. 꾀? 그렇지. 꾀. 근데 이제 지혜가 약간 불교적인 많이 반야라는 많이 우리는 반야가 있고 발리어는 반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나가 있어요. 야나. 반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약간 불교적인 무상고무하고 무상 그러니까
야나는 이해하는. 이해. 그러니까 이 한글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해로 봐요. 이해로 봐요? 네. 지혜의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무상고무하고 통찰지고, 그래서 그걸 무상고무를 통찰지라고 그러고, 야나는 보편적으로 쓰는 단계적 과정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맞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혈색은 분명해요. 선생님 의도가 죽이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수행처에 못 나가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을 용서하고, 그래서 딱 앉아서 삼배를 딱 올렸으니까 이제 그 관계를 도모하려고, 니 미쳤나 뭐하나 남편은 삼배를 딱.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절충되지 못해요. 그렇지. 선과 악이 섞이지 못해요. 따로따로예요. 유일상종이란 말이에요. 네. 똑같아요. 유일상종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또 왜 그냥 같은 사람끼리 안 모이면 불편해요. 그게 유지가 안 돼. 스님 그 부잣집 딸이 도둑놈한테 왜 좋아했는지 모르죠? 몰라요. 예쁜 여자,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특별한 걸 원해요. 그래서 예쁜 여자 남편이 다 깡패예요. 저번에 농담 아니에요. 그런 자기 예쁜 것에 시시한 놈하고 살 수가 없어요. 주먹하고 살든지 도둑질이라도 해야 힘 있는 거로. 힘을 놔. 우리 위석가님 깡패가 아닌데? 예외 뭐 지금 부모가 무섭거나 상사가 회사에서 무섭거나 그러면 그 말들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부모는 못하고 애들이 더 착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 약간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둘러가는 것이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마 세상에 이제 감각의 욕망을 유지를 하는 하나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스님도 예쁜 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살면 안 되겠니? 착하게 살아야지. 스님 여기서 쿠살라 키리아를 유익함을 행하기보다 그냥 선행을 하고 아니면 착하게 행하고 그렇게 나가죠. 유익함보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공덕과 분야는 그냥 공덕으로 해석하고 분야는 아마 구살라는 그냥 선행으로 해석하고 그런 자의를 주면 더 같아요. 구살라니까 선한이라고 그래야겠다. 분야는 그냥 공덕으로. 선행을 하고. 아니 근데요, 구살라란 말이 원래 뜻이 유익함이다 보니까. 그치. 원래 구살라 한번 사진 찾아봐요. 유익함이야. 유익함으로 나와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유익한, 그다음에 한자에서는 이제 선함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능숙함. 능숙함의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원래 이 구살라는 구사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옛날에 베다 경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구사라고 하는 가시가 아주 날카로운 풀이 있는데, 이거를 능숙하게 다루지 않으면 손을 찔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살라가 변해가지고 이걸 잘 이제 다루는 것이 능숙함이다. 그 능숙함이 이제 또 그 뜻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유익하다. 그다음에 그것이 또 선하다. 이렇게 이제 뜻이 다양하게 변했다. 저는 포사풀이 방석한다. 근데 부드러운 풀인 줄 알았어요. 또. 그래가지고 손으로. 왜냐면 우리 수행자들이 앉을 때 그걸 많이 써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처음 선도하러 가실 때 2명의 사업가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올렸다고 하잖아요. 앉을 자리. 그 자리 구사불이에요. 구사불이.
구사뿌리거든. 왜냐면 그거를 제일 좋아하는가 이제 누구지? 그 소가 제일 좋아하는 네, 음식이에요. 소가 제일 좋아해요. 이거를 애가 어떻게 먹느냐면 이렇게 말라서 먹어요. 이렇게. 얘가 혀를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놓으면 해 자르잖아. 이렇게 말라서 먹어요, 애가. 시골에 있었는데요. 서울로 이제 우리 집 키웠는데 누우풀이라고 해요. 누우풀인가 그 이름이. 그게 소가 되게 좋아해. 한국에도 있어요? 아이 많이 시골에 가면 있어요. 그게 소가 엄청 좋아해. 맞아요, 소 엄청 좋아해. 누우풀이라고 내 기억나는데. 능숙함이 빠구니았다라고 그러는데. 네? 제타시카에서 능숙함이 빠구니았다. 근데 서양하고는 위카 같은 사용. 그렇지. 제가 같은 뜻이에요. 서나 나쁘살라 특히 서나라고 표현해도 되고 위카라고 표현해도 더 리얼한 것은 선행이 리얼해요. 그러니까 소형행이라는 무난하고. 선행으로 보통 선하다 볼 때 성경. 부살라 선행이라고 합시다.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지키고. 네, 선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고사라 왕한테 이걸 나쁜 뜻을 했잖아요. 이게 했으니까 계속 이거를 지금 행고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그 중요한 거는 뭐 그 본인의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산담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고사라 왕이란 관계를 추신스럽게 왕이잖아요. 대왕이잖아요. 대왕이 되는 관계를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던 거거든요. 다루면서 본인이 만나러 오는 사람이 500명을 부처님 그거 살생으로 본 거지. 부처님께서. 그렇죠. 살생으로 본 거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근데 살생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살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나라의 법인데 잘못한 사람 죽이는 것이 나라의 법인데 법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이라 뭐지 그때 왕이처럼 문제가 되잖아요. 있는 법을 왜냐면 나쁜 짓을 하면 죽이는 것은 인도의 그 당시 나라의 그 당시 법인데, 그러면 도둑질 뭐 이렇게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아자사또 왕을 불이 촉하고 나라의 왕이고 이런 거 살려줬잖아요. 세 번이나 두 번.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또 왕이 왕은 결전을 안 하지만 그 반사가 결전을 돌려서 죽이려고 지금이 한국에서도 죽이진 않지만 판사가 죽을 때까지 사형 내리는 거 무기징역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대통령 오더라든 그거는 뭐 대통령에 무관한 어떤 나라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법에서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냥 보고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나라의 법은 부처님이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처님인데 이거는 잘못이라는 것을 왕한테 그래야지 왕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앞으로 할 거니까. 이게 세간법과 축세간법이 항상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잘 이제 살려준 거예요 왕한테. 그러면 아까 지금 왕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대하기 위해서 온 보적들을 잡아서 처단하는구나. 아까 딸이 도둑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을 밀어서 죽이는 거하고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진정한 지혜의 관점에서는 도둑을 죽여서도 안 되고, 그치. 왕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적들을 죽인다는 자체는 불교에서 모든 거가 살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체를 살생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가 불교잖아요. 그 살생 자체가 부정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한테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고 뭐라고 하는 거대도 근데 진짜 좋은 사람한테 욕하는 거 가보란 진짜 뭐 도둑질하고 뭐 안 좋은 짓을 하는 사람한테 욕하는 가보란 가오가 달라요.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받는 가오가 달라. 똑같지는 않아요. 공덕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덕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승가한테 공덕한다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거를 가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게 근데 살생 아니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받는 가보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도가 이게 왕이 애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죽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인 임의적인 범죄가 되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이 자의가 있지만 이제 살생이라는 거는 1번이고 거기에 이제 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살생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뭐 전쟁도 하고 뭐 하고 군인들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결국 내가 거기에 뛰어들이는 자체가 불교에서는 그래서 육계세계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윤회가 내가 아무리 위의 자리를 얻어도 아무리 좋은 자리를 얻어도 내가 더 나쁜 짓을 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지. 내가 이 윤회라든지 지혜 이 삶의 극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부처님이 우리가 이 불법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더 그런 일들이 나도 하고 싶지 않는데도 그런 거 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인 내가 살생에 참여하는가.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막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누가 있어가지고 맞아서 죽었어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운동하고 가서 누가 맞아서 죽으면 그거 살생이 아니냐. 근데 사람은 죽이지만 나의 의도에는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고 근데 우리는 차에 잘 때는 누군가가 이 차에 타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그보다 와이드예요. 불교가. 그래서 이도라는 거가 중심으로 주는 거가 이도로 내가 어떤 점점에 이도를 갖고 있었냐. 그 자라서 내가 이 받는 가보가 그리고 근데 그 순간에 사람이 거기 살생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맞아서 사람이 뭐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서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면 그 사고 죽으면 문제가 없대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살리면 병생에 보장해 줘야 된대요. 평생 동안. 근데 그래서 그냥 한번 받으면 다시 한번 다 받아버린대. 중국 법에서는. 그냥 그때가 살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와이드하게 보는 그러가 이제 지혜로 보고 그런 거. 와이드 넓게 보는 그래야지 막 딱 한 가지 갖고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개성을 보시면 고대한 석산이 하늘을 깨치르고 사방 갈아 내리면서 추위를 피하듯이 그와 같이 늙음 죽음 중생들을 충복하니 완족이든 브라흐먼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불가적 조민이든 야만인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야 할 수 없나니 이 모두를 갈아 없애버리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개성은 위에는 왕이고
그것은 코끼리와 천차와 법의 포평의 영역도 아니고 체력의 전쟁이나 채물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 자신의 이로움 보아서 지금 그 사람은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믿음을 굳건하고 가져야 하노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종하는 자를 사람들을 여기서도 그를 크게 존송하지만 죽은 뒤에 그 사람은 정상 깊은 누리로다. 이걸 부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사람들 죽인 이유가 다시 분의 삶의 위험을 느낄까봐 죽인 거잖아요. 안 죽이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까봐.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말과 몸 마음으로 법을 너는 말은 잘하는데 몸으로는 안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만약에 당신은 법대로 산다면 사람은 저기서도 그를 크게 정성하고 다음 생 가서도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사람이라든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방해가 될까봐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내 권력에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그 사람 뭐 쫓겨나게 하든지 뭐 죽이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착하게 살면 금생은 이익이 받고 다음 생까지도 이익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때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데려 죽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당해서 이게 다음 생에 이렇게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 금생에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 정상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악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방법이지 그 다음 생의 윤회에 대한 집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막 데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중생이라서.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이제 죽음과 늙음에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내가 그 받는 이익을, 공덕 이익을 생각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처님께서 고사라왕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사라왕이 윤회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지혜의 단계를 부처님께서 일러주진 않고, 그렇지. 천상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윤회계 내에서 그나마 각행하지 말고 그렇지. 해서 천상으로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다라고. 왜냐면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이 부처님만 이분만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랑 엄청 이걸 주도한 사람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지금 고사라왕만 혼자 나와 있는 거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사람 죽이려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호사님들이랑 방사들이랑 다 나온 거죠. 부처님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 부처님 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변호사가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알면서 그 사람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변호사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업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하고, 이제 살생은 하진 않지만 거짓말, 빈말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줄세간에 그 있는 악행들이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주 괜찮았고 좋은 직업이지만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착하게 하는 방법 알려줘야 되는 거 중요한 거지. 너 변호사 데려줬고 그냥
절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형식이죠. 여기서 부처님의 법이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정상 갈 때마다 정상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 아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스토리로 인해서 부처님이 해줬던 조언이에요. 살생도에 대한도 생각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 지혜를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음 생에 나쁜 짓을 난 다음 생에 지옥 가니까 금생에 잘 살아라 이런 말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사라왕 오직 하나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불가적 전민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오잖아요. 설명이. 여기도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 이거를 우리 신뢰했다, 우리 좋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승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요. 네, 일단 좀 쉬었다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마차리라는 말이 남아있죠. 요 남마차리 가에나 와차의 우더제트사 이데와낭 바상산티 배째사기 바모드티. 그러니까 가에나 와차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인스트루먼트예요. 남마차리 법을 실종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요 남마차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은 여기서도 여기 사람들이 할 때는 여기가 이 괄호에다가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이 나와야 되거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데남 바산산티라는 거 있잖아요. 바산산티.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를 크게 존성하지다는 거잖아요. 근데 괄호에다가 지혜로운 자라고 해야 되고, 배째사기. 이 배째라는 거는 그 배째 죽은 뒤라는 거예요. 배째. 사기 존상의 깊은 우리가 이거를 이거를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종교적으로 한. 근데 지금 이 부처님 고사라왕 옆에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천상을 목적으로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를 해주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결론 보니까요, 고살라 왕이나 부처님이 고살라 왕이 덥답게 어곱게 유익하게 공덕을 지금 살아있는데 결국 부처님이 또 이거를 긍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보면은. 예. 근데 부처님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봤죠. 고살라 왕의 고살라 왕 상육다가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살라 왕이 많이 얘기하고 뭐 수행 이야기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집중 수행 한 달, 일주일, 1년, 몇 년 하다가도 무슨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 말해야 되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분위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존칭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악행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알아차리면 악행이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악행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왕은 그 자리에서 그때 그냥 너 때려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살생이라는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지. 나는 왕인데 나를 죽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은 받아들인 거지. 이거 일반적인 왕도 아니고 대왕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사라 왕께서 우리가 처음에 보시면 수행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밥이라는 거는 죽음과 줄생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 뭐라 해야 되나 죽음하는 뭐라 해야 되나 죽음과 늙음을 표기용어로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얘네 바위는 엄청 크게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늘 가깝고 하늘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늙음과 죽음도 이게 다 보이는데 크게 잘 보여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거지 그 삶에. 왜냐면 지금이 왕은 몇 살 같아 지금 얘기하니까 왕은 젊은 나이예요. 젊은 나이. 늙을 때 그러니까 늙음이라는 거에 생각이 없는 시기예요 지금. 늙음이라는 것에. 그래서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경험으로 느낄 수가 없고 이 기억적으로 우리가 사실 경험으로도 체험하고 기억으로도 체험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늙음에 대한 모르는데 어떤 상황인지 지금은 기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험하는 거지 제가 실제 경험해 가지고 뭐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바위라는 이야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데 그 실제를 못 본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모든 삶이 늙음과 죽음인데 바위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데 우리는 바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못 본다. 예. 왜냐면 드러나 있는 것을 못 본다. 그렇지. 왜냐면 이걸 하늘 보이게 하늘만큼 크게 바위 다 보여 있는데 이거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였으면 이전전 행동 안 한다는 거지. 바위 자체가 뭐 늙는다, 죽는다 그런 것은 없지만은 보이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을 산의 바위에 비유했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거를 왜냐면 그래서 여기가 그 바위 두 개의 바위가 나올 거잖아요. 두 개의 바위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도 바위고 그 다음에 늙음도 바위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하나 바위를 설명하거든요. 늙음의 바위, 죽음의 바위 이런 거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